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천연계 수묘진 진리 113에서 117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하다. 천연계 아름다움도 태양의 어두움을 흩어버리고 그의 밝은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도 환한 의의 광선으로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무한하신 사랑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 즉 신령한 사물을 계시해 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구원이 걸려있는 중요한 진리가 마음에 감명 깊이 새겨지고 생명의 도리가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그 보화를 밝히 보고 그 가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광명한 빛이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상고함으로 얻는 보상. 누구든지 더 배울 지식이 없다고 생각지 말라. 인간의 지혜의 깊이는 능히 헤아릴 수 있고 인간이 창작한 작품은 능히 통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높고 깊고 넓은 상상의 나래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한한 것이 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미광과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희미한 빛만을 볼 뿐이다. 우리들은 마치 광산의 표면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 실상은 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광석은 땅 밑에 있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땅을 파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다. 굴을 깊이 뚫어야만 그 결과로 훌륭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면 그는 하나님 정부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세계는 그에게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현재보다 전혀 달라질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광산을 채굴함으로 훨씬 고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구속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그분의 속죄의 제물의 신비 등 모든 문제가 현재처럼 모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진가를 더욱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야 할 교훈들이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이 교육은 힘을 준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이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제9장 값진 진주. 우리의 구주께서는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진주로 비유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리스도 자신은 값진 진주이시다. 그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신성의 온갖 풍성함이 충만해 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나 있다. 성경의 매 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그리스도의 의의 순백의 진주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다. 사람의 솜씨로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크신 선물을 개선할 수가 없다. 그것은 추호의 흠도 점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금세나 내세에 있어서 사람의 심령의 필요와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구주께서는 너무도 값진 진주가 되심으로 그분에 비해서 다른 모든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비유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던 무리를 대표한다. 각국에는 이교의 문학과 과학과 종교 가운데에서 영혼의 보화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던 진실하고 사려 깊은 자들이 있었다. 유대인 중에도 저희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형식적 종교의 만족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그리고 향상시키는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후자의 무리에 속하고 고넬료와 구스네시는 전자의 무리에 속한다. 그들은 하늘의 빛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소개되었을 때에 그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였다.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 구원을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매매되는 것이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장에서는 고귀한 진주가 돈이나 값없이 매매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의 모든 보물을 구할 수 있다. 진리의 보고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무기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 그 문 안과 문간에서 나는 소리는 오라고 하는 소리이다. 구주께서는 간곡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구원을 살 수 있는데 이는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 아무리 고상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없다. 바리새인은 세속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섰으므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값진 진주를 제공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업신여기고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값진 진주를 구해야 하지만 세상의 시장에서 세상의 방법대로는 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집을 하도록 요구된 값은 금이나 은이 아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대가 즐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그대의 죄를 버리기를 요구하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